저는 단독 목회 경험이 없이 1990년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부에 가서 그때만 하더라도 비어있는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한 교회에서, 농촌 교회에서 몇 개월만이라도 설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남에 있는 조그마한 농촌 마을에 토요일 날 설교하러 가서 신방하고 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었지만 교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교사들 서너 명 청년들과 함께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 중에 특별하게 얼굴이 예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자 청년이었는데 보통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쁜 여자를 2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군에서 첫 휴가를 나올 때 지하철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보는 순간에 헉 하면서 뒤로 이렇게 한 적이 있고, 2번째 예쁜 여자를 그때 한번 만났습니다. 마음씨도 아주 고왔습니다. 계속 대화하는 가운데 그 청년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모든 일에 자신이 없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는 가운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패배감에 가득 젖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잘못된 조폭 같은 남자에게 걸려서 결혼하고 모든 재산 다 뺏기고 이렇게 내어 쫓김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같은 경우에 생각이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많은 것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어떤 것과 같을까요? 저는 생각하는 가운데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보여도 엔진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차는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고철이죠. 마찬가지로 사람 생각, 환경이 갖추어지고 모든 거 다 받쳐준다 할지라도 생각이 병들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는 생각에 따라 달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검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다 검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삼라만상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고와 치우친 생각의 결과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끼치고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에 가득 젖어 있으면 그 불행을 자녀가 대물림받게 되죠. 성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할 때 어떤 대화를 하면서 살아갑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다 녹음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데이터로 하면 여러분들의 그 말 속에 참 사람을 세우는 그 말이 몇 %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시도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비판적인 사고는 밝고 희망찬 그러한 것보다는 어둡고 절망적인 면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같은 꽃을 봐도 활짝 핀 부분을 보면서 아름답다 하기 전에 시든 꽃을 바라보면서 저 꽃이 아름답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좋은 것이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이 감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난다면 그거는 주위 환경 때문이보다는 내 마음 때문이죠. 마음에 나오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의 틀은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삶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어그러지게 되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소망에 차 있으며 남을 쉽게 용서하고 품어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에
내 생활에 기쁨이 있는가, 만족이 있는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환경, 내 주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사고의 어떤 부분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고치면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게 됩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천국이 나에게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악한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마귀와 같습니다. 성도는 거룩한적인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 새롭게 된 인생 속에는 우리의 생각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찬란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우리의 가슴 속에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구절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가득 강물처럼 홍수가 난 것처럼 철철 흘러 넘칠 때 인간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할 때 예수님을 비방하던 바리새인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종교적인 관례를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 씻지 않는다고 그렇게 수군수군할 때 예수님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직격탄을 날렸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이 어딜까요? 마음의 생각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사람이 어디가 부패했는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부패했다 그 말입니다. 구약성도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 시작하면서 예화를 든 그 여청년의 문제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생각이 잘못되니까 그 모든 갖추어진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 마음에 따라서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된다. 죽고 난 뒤에 천국 지옥이 어딨느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에 들고 마음이 해피하면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한 훈련받는 명상센터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뉴 에이지 무브먼트에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불교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극락도 되고 지옥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마음 먹는다고 해서 자기 마음을 고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 존재의 뿌리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죄 있는 옛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면서 부활하실 때 그 우리의 새로운 생명과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으로 부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하나가 되어서 동참할 때 근본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에 두 유형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는 죽음이 오지만은 영을 따르는 자는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 사람을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을 따라가는 따르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의 강력한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생각과 모든 것이 죄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하나님께 주신 영생을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정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육신의 생활이라는 것은 거듭난 성도를 할지라도 죄의 관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의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의 그러한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성도를 할지라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뜻은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려는 육체적인 그 욕심, 그것과 또 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소욕이 이 충돌을 계속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한 욕망과 죄로 인한 악한 욕망이 서로 신자의 그 마음을 지배하려고 다툰다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마치 한 수레바퀴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는 소와 같습니다. 수레가 하나 있는데 소 한 마리는 이쪽으로 끌고 한 마리는 저쪽으로 끌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깊숙한 내면에 진행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성도의 내면의 한편으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막 불일들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육체의 본성이
그 반대로 이끌어가고자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그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욕망이 있었지만은 동시에 자기의 발목을 잡고 반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다른 욕망이 공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일은 뭐냐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알고 있는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삶은 그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의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서로가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다고 했을까요? 자기 속에 일어난 이 내면의 갈등 때문에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후 우리 내면의 갈등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슈퍼맨처럼 되고 천사처럼 되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없고 세상에 욕심도 없으면 되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생각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생각들을 분석해 보면 이 생각들이 생기는 근원이 한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이 나 자신에게 오는 것이 가장 많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거나 말씀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그 뜻,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넣어주십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로 마귀가 우리에게 그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집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 온갖 잡다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 세 번째 얘기죠.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것.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생각을 잘 알아서 처리해야겠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 삶이 시작되는 입구입니다. 고대 전쟁에 보면 성문이 있습니다. 그 성문은 성을 점령하는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통제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지속적으로 자기의 영향을 우리의 마음에 뻗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면 우리는 무기력한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힘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 주는 것은 대부분 경우에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믿음 없는 생각들, 비판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 안에 딱 집어넣어서 그렇게 행동하게 함으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파괴하게 만듭니다. 비교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가나안 땅에 보내졌던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그 상황을 보고 왔죠.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이 나눠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형편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뿐만 아니고 현실 위에 그 위에 능력으로 계시던 하나님을 그들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실 위를 전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날마다 어기지 아니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농사짓지 않은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옷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적 아닙니까?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상황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메뚜기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고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을 한 그들과 하나님은 도무지 함께 없었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40년이 걸렸느냐?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그 세월 동안 다 한 명도 없이 2명 제외하고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1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한 것은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하거나 자기 소견대로 교회를 할 때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를 보게 하고 환경을 보게 하고 내 형편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나를 포로로 잡아서 풍덩 빠뜨려 버립니다. 제가 교회를 담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이전하고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구입하는 그런 일들을 해보니까 직분에 관계없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회 이전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보지 않았다면 목회가 뭔지 모를 뻔했어요.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니까 갈리더라고요. 우리 생활을 살아주는 또 다른 사탄의 전략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는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 없는데 말을 만들어서 걸고 넘어지고 어렵게 고해 바치고 그렇게 하는, 헐뜯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자신의 그 헐뜯는 생각을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헐뜯고 다른 사람을 헐뜯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의 생각처럼 살아갈 때 그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 대해서, 가정에서 남편과 또한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각 수마다 순장님들이 있고 순원들이 있습니다. 순원들은 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순장은 순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전도회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발버치고 사는 사회, 마을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이웃이나 친구들 사이에 우리는 그들을 생각할 때 아름답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불평과 비판이 있습니까? 이런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좋은 생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할 때,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면
그건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자신의 눈에 대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재밌게 번역해 놓은 것은 T라는 것은 톱밥입니다. 톱밥. 톱을 가지고 나무를 키면 나오는 그 가루 있지 않습니까? 대들보 혹은 큰 판자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래 사귀고 보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부지런히 잘못된 생각을 뿌리고 다닙니다. 남을 의심하게 하는 생각, 용서하기 싫다는 생각, 낙심되는 생각, 두려운 생각, 나는 별 볼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열등감, 그리고 이미 회개한 죄를 또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것들, 분명히 미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또 미운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 다 사탄이 집어넣어 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머리에 스치고 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고민하고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생각은 가만히 놔두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제 멋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것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는 명령을 해야 되겠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마음을 집어넣은 사탄은 떠날지어다. 그렇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있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그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할 때 생각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우리는 생각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잘 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실 것인가?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그 즉시 우리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어둠의 생각을 가져져도는 어둠의 곳에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해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내 생각이라면 그것이 옳은 생각인지 하나님 앞으로 내 생각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탄과의 생각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다른 거 다 고려했지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의 것만을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예쁜 강아지들 많이 데리고 다니죠. 여러분들 강아지들이 가다가 하늘을 본 적 있습니까? 늘 땅만 보고 다닙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직립할 수 있는, 보행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로 만드셨을까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인간만 그렇다고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생각이 10명의 정탐꾼들을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영어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모든 일에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 해답은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굴곡이 심할 것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오르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건너지 못할 강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생명이 솟아나고 평안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서울시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